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방송실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청년부실에서 녹화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믿지 않는 형제들의 재촉, 6절에서 9절은 아직 이르지 않은 예수님의 때,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하늘에서 온 자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신성 모독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라도 고치고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치고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과연 나는 죽이려 하고 있느냐, 나는 살리려 하고 있느냐 그것만 봐도 내 신앙 혹은 다른 사람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살리려 한다면 그 일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깔아앉히고 또 그 사람을 상징적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적 의미에서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깊이 고민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 선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해치고 죽이려 했다라는 사실. 그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인 줄 알면서도 초막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에게 유대 지방으로 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특별히 기적을 베푸는 이런 일들은 제자들도 유대 지방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보다 더 큰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초막절에는 이 갈릴리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무대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성경은 놀랍게도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놀랄 만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들과 비슷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고민하고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나의 멘토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심판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뒤를 따르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평생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세상을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절이 되었으니까 평소 하던 대로 너희들은 유대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된다. 그러나 아직 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환영하기도 하고 그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비판과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자 점점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아니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장 유대로 떠나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좀 다른 반응을 보였으면 어떻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갈릴리에 숨어 있다라는 것, 솔직히 말하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인간적으로 좀 과하게 말하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머물고 싶으시면 어디든지 머물러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은 예루살렘 무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베풀어서 이 회중을 압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간 예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 내 계획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 오히려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참 큰 유혹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능력을 과시하라는 요구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비겁해 보일 만큼 그것을 절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절제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기억되기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과 귀를 현혹시킬 만한 능력을 행하시면서 즐거워하고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때로는 물러서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마저 절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폭발하듯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실수할 때가 많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형제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은밀히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신 것은 아니고 드러나 모습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기간에 유대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절제해야 되지만 정치 이야기, 정치 지도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사였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대화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좋은 분인지 나쁜 사람인지 미혹해야 하는 그러한 이단과 같은 존재인지 그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적대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르익어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회중들 심지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 사역, 더 극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점점 나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와 핍박, 그래서 점점 십자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그 사건을 향해 나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그저 위대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